창세기 34장 8절로 17절까지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집안이 모여서 굉장히 그 사악하고 세속적인 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이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을 한 이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자기가 그 결혼을 하겠다. 이게 정말 간절한 마음이다. 대신에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고 또 그 하몰의 이야기는 아버지로서의 하몰은 이렇게 서로 우리가 계속 그 집안끼리 서로 통혼하고 하면 결국은 한 민족이 되고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누리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희위족 속에 지금 주장인 세겜은 강간을 해놓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어요. 한마디 사과도 없고 그저 그냥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리고 사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사실은 있었는데 결국은 무서운 살인의 계획을 그 마음 안에 품고 할례를 조건으로 내고는 속임수를 쓰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죄에 대한 돌이킴이 전혀 없는 세상적인 문화를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요즘도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힘, 돈 이거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만몬주의와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고나 가치가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지금 녹아있지 않는가. 사과하지 않는 것. 정말 진심으로 회복을 원하지 않고 상처를 나누어서 그 짐을 지겠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보면서 디나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디나의 그 상처는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한국의 그 젊은이들에게 우상처럼 여겨졌던 목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물러나서 또 자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회복시키지 않고 상처 입은 자들, 피해 입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시키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뻔뻔스러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세겜과 하몰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문제에도 피해의 대상이 있다면 그 피해의 대상에게 우리가 올바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돈으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청하는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청혼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청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심지어 멍에도 같이 있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묵인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섞여가면 조금씩 양보하면 다 잃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다른 것들과 섞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잃는 일들을 오늘 하몰이 제의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라든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라든가, 이렇게 다들 살아라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서 우리도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오늘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순수한 신앙은 지키고 있는가? 더럽혀진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사실은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피와 눈물을 흘렸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도 지켜나가고 있는가?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정말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계속 타협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조금 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일, 돈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정말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할례 받는 일만 양보했으면 나도 이런 핍박받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신앙이 자꾸 정말 힘들어져 가고 지키기 어려워져 가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편안하게 타협해 가면서 우리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묵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는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가 단지 하나거든요. 할례를 받게 되면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이상은 알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 사이에 죽여버리겠다는 뜻을 그 안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분된 백성으로 백성을 구분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의식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남들을 해치는 도구로 삼겠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비열하고 참으로 살인적인 그런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은요,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할례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한 민족이 되겠다라는 이런 거짓되고 가증하고 사악한 뜻을 그 속에다 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남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고 수없이 많은 복음의 전파를 핑계 삼아서 복음을 도구 삼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해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빙자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뒤로 내어놓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오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못살게 굴어왔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수치스러운 일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깊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